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보스에게 가장 충성하는 부하가 보스의 편지를 들고 다른 부하에게 전달을 하는데, 편지의 내용은 편지를 전한 자를 죽이되 자연스럽게 죽음을 유도하여 아무도 그 죽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 총사령관 요압은 군말 없이 보스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아는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다른 이들 몇 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죽여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우리아를 죽인 요압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출발할 때 불러서 당부합니다. 혹시라도 이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전쟁의 기본 전술도 모른 짓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냐고 화를 내시거든 왕의 종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아뢰라고요. 전령이 이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태연자약하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도 죽고 그러는 거지 뭐. 괜찮으니까 더 열심히 싸워서 성을 반드시 함락시켜라. 이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소리를 내어서 곡을 합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성으로 불려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은 은근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밧세바라는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가 27절에 그의 아내, 즉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비록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왕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권력이란 게 이럴 때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도된 침묵 속에 여호와의 빛이란 뜻의 이름을 가졌던 우리아는 땅속 깊은 어둠 속으로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일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연예인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서 사는 모습이 방송에서 공개되어서 더 큰 인기를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서 의자 그것 좀 대충 좀 만들지 뭘 그리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알고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이 아내 이효리 씨의 인생관마저 바꿔놓았다고 말하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 다 다윗이 꾸민 거란 거 지금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압 말고는 요압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는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마지막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아의 입장이라면, 혹은 우리아와 함께 죽어갔던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우리아와 함께 영문도 모른 채 죽었던 가족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모든 진실을 알고도 다윗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저 같으면은 용서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간 것이 내가 가장 믿고 충성하던 자의 음모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명예롭게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순간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아내마저 빼앗아갔다는 것, 목숨과 아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로 자기가 가장 믿고 있던 왕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잔혹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처를 종종 입고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신의를 지켜왔던 관계가 한쪽이 등을 돌리는 순간 내게 치명타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엔 그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런 일들은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질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한동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게 큰 잘못, 큰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그저 나 혼자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을 힘들어하면서 속으로 욕 좀 하다가 어느 날 에이 인생이 뭐 다 그런갑다 하고 잊어버리면 끝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악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상처받고 끝이지만 그 사람은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그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몇 날을 금식하면서 매달려 봤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성적인 범죄, 살인한 죄는 묻혀지지 않고 아들들에게도 갑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일을 알고 다말의 오빠이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다가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범죄, 살인을 저지르는 죄들이 아들들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본인 다윗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내가 믿었던 가장 능력 있는 참모들이 나를 떠나서 아들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옛날 이스보셋이 사울의 나라를 잠시 유지했던 그곳에 도피처를 마련하여 압살롬과 아들과 대결을 해야 하는 서글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 압살롬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여서 자신의 왕된 본분도 잊을 만큼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윗이 죽고 나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에 함께 거했던 아름다운 여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아버지의 아내였는데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왕에게 부탁을 하다니 참으로 여러모로 들어주기가 보기 안 좋고 곤란한 부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을 갚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널 치시면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얻고 다 잘 될 것 같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잘못은 뒤로 되돌릴 수 없고 절대로 그의 정도는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질 것입니다. 속임수로 끝내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몇 명을 죽이는 살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용서를 하고 말고 어쩌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오히려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바로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다시 엎어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기 전에 그가 하던 잘못을 그만두기를,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내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멍에, 낭패와 실망감, 이제 모두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수습해야 하는 산더미 같은 과제가 있다면 그것도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영적인 안식을 얻으시고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함께 하십시오. 고통은 주님을 찾게 하려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잠깐 두신 것일 뿐 그 고통이 결코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들을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복되신 말씀을 따라 영원한 집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께로 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사정도, 나의 고통도, 나의 참음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 이미 모두 알고 계시지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마음 놓고 호소할 곳도 마음껏 울 수 있는 곳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날 회복시키실 분도 날 살리실 분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뭔가 많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다 쓸모없고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서 십자가를 어루만지며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저 눈물로 당신에게 말을 걸 뿐입니다. 주여, 이 고통의 멍에 모두 가져가 주옵소서. 낭패와 실망도, 내가 가졌던 교만한 마음도, 내가 걷던 죽음의 길도 주여 모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하는 것들 주님 다 버립니다.
목숨처럼 여기던 마지막 자존심도 모두 버립니다. 그저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크신 사랑으로, 강물과 같은 평화로, 눈부신 영광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에 모두 버릴 때 얻는 부활의 영광, 오직 그것 하나만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잘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격할 힘도 없는 우리에게 한 그 잘못을 주님께서 모두 갚으신다 하시니 후련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잡으실 때 혹시 나의 잘못도 없는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대가 급변하며 세대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표현의 차이를 뛰어넘으며 복음의 능력은 능히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의의 줄로 묶어줌을 믿습니다. 거센 삶의 풍파 속에 다치고 상처 입은 자녀들, 이곳 하람교회에서 또한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에서 진실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의 힘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이 모든 믿는 자녀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며 생각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온 세계를 한 시야에 담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현하는 자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들이 삼손과 같은 힘으로 세계로 사회로 뛰쳐나가 끝없는 복음의 동력으로 온 세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들을 지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 건강과 총명함, 건전한 가치관과 뜨거운 믿음을 주시며 악과 싸우며 주님 깃발 들고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 길을 잃은 자들, 빛에서 멀어진 이들, 주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배필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모두 꾸리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고 그들 모든 가정에 태의 축복과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아울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